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묵상을 하는 시편 106편은 그 분류상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48절을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시편이 찬송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찬송하는 시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항상 찬송의 내용만 나와 있지는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노라면 찬송할 것들이 참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죄악의 모습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출애굽 사건을 관련해서 죄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면은, 오늘의 본문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벌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범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마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난 이후로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인데, 출애굽을 하고 한 3일쯤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그 마라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마시려고 했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다. 그래서 쓰다는 뜻의 마라가 그 지역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 물은 너무 쓰고 우리는 마실 물이 없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불러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불러왔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광야까지 인도를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못해서 목말라 죽이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구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을 할 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홍해를 가르치는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물이 없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불평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3일 만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장소가 바로 마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곳은 사건은 바로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울기 시작을 합니다.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고기가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었는데, 그리고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생선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 이것만 먹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갈 힘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울기 시작하는데, 그 울음이 전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기저기서 막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기가 먹고 싶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평가를 하는데 14절 말씀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실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만나를 처음 그들이 먹었을 때는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하면서 맛있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질려서 정말 먹기가 싫다, 실증을 내면서 욕심을 크게 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이끄실 수가 있는 분이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하게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기를 만나는 먹기 싫다, 고기를 달라, 그렇게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구까지도 들어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내려주신 것이 바로 메추라기입니다. 그래서 메추라기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불순종을 합니다. 이것을 민수기 14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10번이나 시험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숫자를 다 세워가지고 1번, 2번, 3번, 10번이나 그랬구나, 이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시험했다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시험하고 불순종한 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해서 그들을 다 쓸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광야 생활 초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이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잠깐 진노하셨지만 용납하시고 그들을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여 용납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대단하거나 무언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을 받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은 없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진노하실 때라도 이내 금세 돌이켜 용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용서하시고 용납하는 순간마다 중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중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가로막는 것을, 그러니까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의 재앙이 그쳤도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것 때문에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던 것을 우리가 몇 번씩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입게 되는 것은 그 가운데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운데 섰기 때문이고 비느하스가 가운데 서서 그 죄가 그칠 수 있도록, 진노가 그칠 수 있도록 막아 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와 비느하스는
모두 진정한 중재자가 되시는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와 심판으로부터 용서와 긍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긍휼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는 중재자가 필요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의 이웃 가운데 그 죄를 아직 용서받지 못했기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외치면서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 바라보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고 용납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